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부터 4절 그리고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8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에게 제사를 기뻐하시고 그를 의인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종교개혁, 믿음과 본질로 돌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늦가을이 됐죠. 늦가을이 됐고 올해는 계절의 어떤 그런 느낌들 또 감격들이 없이 그냥 쑥쑥 지나가는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찌 보면 다른 해에 비하면 거의 그 공난으로 비워도 될 그런 해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이 2026 한 해를 가장 의미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한 해로 삼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또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키익산 공동체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아름다운 세상 공동체분도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죠. 참 감격적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1부 예배가 있고 또 공원에서 드리는 2부 예배가 있습니다. 이 공원 예배는 원래 공원 예배도 예배의 어떤 형식과 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원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식이 있었죠. 그래서 예배 모습들이 다 갖추고 있었는데 코로나의 상황이 되면서 예배의 모습이 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이 우리 세금공원이 있다고 하면 위쪽에 공원이 있고 아래쪽 공원이 있죠. 보통 아래쪽에서 예배를 드렸고 의자를 세팅하고 구별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상황이 되면서 구별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쪽 예배처소를 옮기고 의자도 놓지 않고 그저 찬양할 수 있는 좌대, 그 좌대만 세팅을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배는 의자가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곳에 찾아와야 됐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바뀐 예배는 찾아가는 예배가 된 겁니다. 그곳에 그냥 빙 둘러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좌판을 놓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 식사를 나누는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배가 찾아가는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 전에는 예배를 드릴 때 윗공원에서 그냥 앉아서 잡담을 하거나 술을 마시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찾아가는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그 예배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전 같았으면 그냥 술이나 먹고 있었을 또는 뭐 화투를 치거나 그러고 있었을 사람들이
예배자로 동참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냥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신실한 예배자로, 때로는 찬양 인도자로 앞에 서고,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가 배식 봉사를 하고 싶다라고, 배식 봉사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헌신의 마음도 나누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전에 예배의 틀을 갖추고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릴 때보다 그냥 감동을 따라서 헌금을 하시는 분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는 헌금을 하라고 한 번도 설교 중에 말씀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찾아가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하는데 헌금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찬양할 때, 말씀 중에, 또는 식사를 나눌 때 수시로 헌금을 한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헌금을 해요. 이전의 헌금 액수보다 훨씬 많이 늘었어요. 그냥 감동이 되면 그 감동을 따라서 헌금을 하고 마음을 나누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제가 종교개혁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0월 30일이 마틴 루터가 처음 종교개혁을 했던 종교개혁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보통은 종교개혁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종교개혁이 뭘까? 마틴 루터에서 시작된 종교개혁, 그래서 종교개혁주일로 섬기고 있는,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종교개혁이라는 게 뭘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종교개혁은요, 그 종교개혁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코로나 이후에 공원에서 드리게 된, 찾아가는 예배로 드리게 된 그 예배의 모습이 종교개혁 예배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뭔가가 바뀌는 게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은 뭔가 변화를 이룬 게 아니에요. 원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겁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라는 곳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였죠. 그러면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교황을 중심으로 한 로마 가톨릭의 그 타락과 그리고 비리를 고발하는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날이 바로 10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503년째 되는. 그리고 개신교회가 처음 생기게 된 배경이 바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회 또는 개신교는 바로 그러니까 1517년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에 의해서. 기존의 교회 하면 캐톨릭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이제 개신교라는 게 생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런 개신교를 말하는 것이죠. 캐톨릭 교회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뭐 1500년이 지났겠죠. 교양이 생기고 제도가 생기고 그리고 형식화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른바 면죄부라는 것이 생겼죠. 죄를 용서받으려면 헌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제도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 가지 특징은 지금 우리가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성직자들 뿐이었습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설교도요, 라틴어로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 또는 그들이 어떤 다양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성직자를 통해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랐어요, 그들. 그러나 교회에 있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교회라는 그런 교황과 또 거기에 결탁한 왕들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들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면 저절로 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편입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그 성직자들은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됐고요. 면죄부나 또 다양한 방법으로 부를 취득하고 그리고 종교는 그냥 형식으로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이 회복되어야겠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본질이 회복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본질이 회복됐다는 것, 그 다음에 성경이 누구나에게 읽혀지는 그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 전에 라틴어에 있어서 누구나 읽을 수 없던 성경이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신약부터 번역을 했죠.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그 쓴 책이 3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책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가 독일 기독의 고함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성직자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직자가 지상이 아니라 평신도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직접 바로 믿음을 통해 나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만인 제사장설을 처음 주장하게 됐죠. 그리고 성경 해석을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성경 해석은 그때 누구만 했겠어요? 성직자만 했던 것이죠. 교황을 중심으로. 그리고 두 번째 책이 교회의 바벨론 뉴스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례전을 하죠. 우리가 이전까지 코로나 이전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뭘 했죠? 성찬의식을 했죠. 떡을 나누는 떡과 잔을 나누는. 그리고 또 뭘 하죠? 우리가 뭘 받죠? 세례의식이 있습니다. 성례전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캐톨릭은 7가지의 성례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례전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요, 성경에 언급된 것은 성찬내식하고 세례받겠다는 거죠. 나머지는 성경에 언급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캐톨릭은 신자들 다 꽁꽁 묶어버린 거죠. 평생,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보다는 이 예식, 이것을 중요시했고 그것을 통해서 평생 그것만 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어드리면 그 성세성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세례받는 걸 말합니다. 그 세례받는 그것도 역시 성직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견진성사라고 합니다. 견진성사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입교와 같은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가 혼인성사. 당연히 혼인과 관련된 거고요. 혼인도 그 성직자의 어떤 인정함이 없으면 혼인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네 번째는 종부성사라고 합니다. 병이 걸렸을 때, 그리고 마지막 그 병에 걸려 죽어갈 때, 성직자가 마지막을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갈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품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신부가 되고 또는 수녀가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신품을 받을 때 그 과정을 또 말하는 것이 바로 신품성사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자기가 죄를 지으면 뭘 해요? 거해성사를 하죠. 거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거해성사는 역시 마찬가지로 신부가 성직자가 죄를 대신 사해주는, 듣고 사해주는. 그리고 마지막이 성체성사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성찬의식을 말하는 거겠죠. 7가지가 뺑뺑 돌아갔습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근거한 것은 세례하고 또 뭐라고요? 성찬의식을. 2가지만 하면 된다고 한 거죠. 이게 종교개혁의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어떤 그 책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자유,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교회에 매이지 않고 제도에 매이지 않고 관습에 매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 매이고 말씀에 매이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유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마지막 책, 그 세 권의 책이 종교개혁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은요, 하는 거 아니에요. 본질로 돌아갑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있어서 그 중요한 5가지 많이 쓰죠. 오직 예수 뭐 그런 것들 많이 썼을 텐데 그 내용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종교개혁에 5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그건 뭐냐 그러면 바로 오직 믿음으로 율법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라는 제도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 된다는 그런 교리고요. 두 번째는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죠. 은혜로 된다는 것. 성경적인 근거 가운데 다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한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이 된다. 오직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오직 은혜. 그 다음에 뭐겠어요? 오직 성경으로. 성경을 다시 돌려주는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뭘까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땅에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그 존재의 목적은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5가지. 이 5가지가 종교개혁의 중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겠어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은혜로 우리를 지으셨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질에서 점점 벗어나서 내가 주인 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욕망으로 살아가고 형식으로 살아가요. 속은 다 빠지고 형식만 남고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또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에 관한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이 말씀 좀 펴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질로 돌아가는 새로워진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나를 지으셨고 천지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도 창조하셨고 나의 이웃들 그들도 창조했다는 사실.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간순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인도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뜻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내 옆사람, 내 이웃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창조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구체화한 게 뭐예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난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종교 계획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내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나의 삶의 순간순간 그 삶의 모습들을 결정할 때 내 뜻대로 결정해버리고, 내 마음으로 결정을 해버리고, 내 욕망으로 결정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분,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의 첫 번째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이야기 교회 이야기들 합니다. 교회들이 잘못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개혁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동일하게 내 이웃을 또는 형제자매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겠습니다라고 내가 개혁되는 것, 내가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해.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 인간에게 정말 부족한, 스스로 생각해도 부족한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괜찮은 모습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서면 정말 우스운 거지만 일반적으로 괜찮은데 한 가지 정말 연약한 것이 있을 거예요. 부족한 부분. 이건 안 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있어요. 그 부족함도 그냥 부족함이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죄악되고 연약하지만, 죄악되고 교만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연약함. 그 연약함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의지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연약함을 서로 채워줘야 되니까. 나에게 연약함이 있어요. 나에게 부족함이 있어요. 그 부족함이 그 누군가가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외에 방법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을 서로 채워줄 수 있는 지체가 필요한 것이고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시작은 바로 나부터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고 그 연약함을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그 연약함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에서 이를 축복합니다.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 연약함을 서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교만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살아가지만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약함을 서로 채워주는 지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초의 종교개혁자, 우리 인류에게 최초의 종교개혁자가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담 이후에 최초의 종교개혁자가 누구일 것 같아요? 네? 최초의 종교개혁자, 우리 인간 중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펴주십시오. 사절 읽겠습니다. 사절 시작.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뻐하시고 그를 의인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요, 마틴 루터에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계속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역사대로. 그리고 아담 이후로. 종교개혁은 뭐라고 그랬죠?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아담 이후에 최초의 종교개혁자는 아벨임을, 아벨이 최초의 종교개혁자예요. 아벨은 아담이 죄에 빠지고 그 죄의 흐름이 계속 흘러가는 그 흐름선상에서 아벨이라는 그 후손이, 그 자녀가 그 죄악의 흐름 가운데 다시 본질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최초의 종교개혁자로 본질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제가 창세기 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최초의 종교개혁자가 바로 아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은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담의 죄에 끊겨버린 그런 사람들이 아벨을 통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벨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제물을. 근데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졌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가인은 계속해서 죄악된 삶을 살았어요. 아담 이후에 계속 죄악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이들이 드리는 제사는 형식이었었어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삶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아벨의 예배는 오늘 이 말씀에 그 삶 자체가 선했음을 알 수 있어요. 가인은 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제 멋대로 살아갔어요.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삶은 엉망이었고 분노하고 욕망을 채우고 제 뜻대로 살아가고 미워하고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거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아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벨은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아벨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삶을 통한 예배를 드리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많은, 요즘으로 치자면 그냥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삶을 통한 예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이 되지. 너희는 이스라엘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선하가 표현하고 있어요. 가인이 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던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종교 개혁가는 바로 아벨인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은 그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훌륭한 제사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런 제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두고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 믿음을 매개로 해서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임을, 그것이 예배임을 고백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드렸던 제사, 그 제사가 그 당시에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예배가, 그런 모습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걸까요? 예배는 삶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으셨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며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 마음과 중심에서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것. 정해진 예배 시간, 주일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나는 다 끝났어. 다 됐어. 평일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 있으면 됐어. 평일은 내 뜻대로. 그게요, 가인의 제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예배는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지만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내 발걸음을 뛰는 거예요. 넘어져요. 넘어지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냥 주일 한번 예배드리고 평일은 시종일관 내 뜻을 따라서, 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가인의 제사할 수 있어요. 아벨의 제사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걸 따라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노아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계속 나오지만 오늘은 인류 역사 최초의 종교개혁자라고 할 수 있는 아벨의 이야기들과 그의 삶을 나누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공원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세워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점점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구원을 주셨고 은혜로 내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또 뭔지 아세요? 내가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해버리고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벨이라고 계속해서 순종만 하고 그랬겠어요? 아벨의 모습에 대해서 선하다고 하셨던 이유는 아마도 그의 삶 자체가 늘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무너졌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선하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그걸 원하셔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모습이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모습이 이 주일날만이 아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때로는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인정하고 돌이키면서 주님 앞에 늘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공원 예배를 통해서 또 브레싱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임명자가 이 자리에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임명자가 이 자리에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행복한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잠시 이렇게 닮고 갔다 올 수 있어요.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종교개혁 주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의 구원이 되셨고 나의 생명이 되셨음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주인 삼는 그런 믿음으로 돌아오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면서 그 뜻을 따라서 때로는 넘어질지라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는 기뻐하는 진정한 종교개혁자다.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 내 딸, 믿음의 자녀구나.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음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벨의 믿음, 아벨은 그때 형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지금도 그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섰던 그 은혜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한 가지 이웃을